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긴 시간 동안 예레미야서를 같이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날인데요. 성도님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머릿속에 지금 예레미야서를 같이 묵상해서 남는 것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나요? 물론 최근의 것들이 많이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그 선지자의 외침, 그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간절한 마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묵상하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서의 1장과 마지막 장을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긴 시간 동안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그 귀한 말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으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일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은 정량이 있었고 죽은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랴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아 갔고 성전 문지기 역시 제사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들어올 수 있는 자격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는데요. 이런 제사장들을 사로잡아 가고요. 또 군사적인 지휘관들을 사로잡아 가고요. 거기에 있었던 평민까지 사로잡아 갑니다. 결국 그들을 바벨론 왕 앞에서 처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포로로 끌려가는 숫자들이 등장합니다. BC 597년과 또 587년, 582년 세 번에 걸쳐서 약 4,600명 정도가 끌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열왕기하 24장 15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인원수와 좀 다른데요. 아마도 이 4,600명을 장정을 중심으로 숫자를 센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저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나 31절에 가면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 만에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에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질적 이름은 아멜 마르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르둑은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신이죠. 그 마르둑의 사람인 뜻이죠. 아멜 마르둑 하면 마르둑의 사람인데 바로 그 왕이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준다라고 오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은 여호야긴 왕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준다는 뜻이죠.
그가 왕으로서 비록 바벨론에 와 있지만, 포로로 와 있지만 그의 명예와 그의 모든 품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를 기꺼이 왕의 높은 자리에 앉혀서 같이 식사도 하고요. 그의 생명을 보존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죠. 바로 여호야긴 왕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주신 또 소망의 메시지죠.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의 1장에도 이런 유사한 부분이 있고요. 이 마지막 장에도 바로 심판의 메시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예레미야서의 특징인 것이죠. 저희들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구체적인 그 말씀들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죽임을 당한 유다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먼저 제사장, 성전을 지키던 대제사장과 부제사장, 그리고 성전 문지기 제사장들, 이런 제사장들이 잡혀가고요. 또 성전 안에 있었던 군 지휘관들도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어서의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 또 군사적으로 또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 또 평민 중에서도 60명 정도가 사로잡혀 가가지고 처형을 당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1차, 2차, 3차 그 시기별로 4,600명 정도의 장정으로 계산해서 그 정도의 포로가 시대적으로 어떻게 포로들이 끌려갔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면에 유다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 그를 다시 그의 머리를 들려주는 역사, 소망이 이어지는 것들을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왕의 명예와 품위를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바벨론 왕이 뭐 그 정도로 뭐 친화 정책을 폈다, 또 그가 그의 마음이 너그러웠다, 뭐 이런 것을 떠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붙들고 계심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느낀 점 볼까요? 심판 이후의 소망에 관한 메시지로 마무리되는 예레미야서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평안입니다. 미래이죠. 그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 원한 것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많은 심판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레미야서 1장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먼저 예레미야서 1장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이 부분까지는 재앙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인 것 같죠. 그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다시 건설하고 심게 세우는 역할까지, 이것은 소망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서는 바로 이러한 두 가지 메시지가 같이 흘러가고 있었고요. 그것을 끊임없이 선포하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슈브의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레미야서를 쭉 묵상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들렸던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저는 이 예레미야서의 핵심인 이 심판과 소망, 특별히 이 소망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들이 참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참 선지자라는 것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어제 말씀 가운데 같이 나눴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에 대한 도전인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무엇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육신의 소망이라면 그것은 불확실한 것이고요. 참으로 인간의 소망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앞에서 예레미야가 제국들의 그러한 예언들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한순간에 그렇게 융성하고 강성했던 그런 제국들, 언제 무너질까 했던 그런 제국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심판의 메시지 앞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봅니다. 또 저희들이 예레미야서를 또 확인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애굽에다가 의존하고 주변의 열강들에게 의존했지만 그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곧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은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의 소망을 붙드는 것은 헛된 일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예레미야서를 통해 확인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붙들 소망은 무엇이냐면요. 망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소망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소망이죠. 정말 우리를 끝까지 책임줌으로 인해서 그 소망이 한 걸음 한 걸음 저희들을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정말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 저희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매달릴 수 있는 소망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매달릴 수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붙들고 매달리기만 한다면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는 그 소망. 룻기서에 잘 설명되어 있는 붙쫓아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히스기야 왕이 벽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할 때 그 의지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이죠. 바로 그 소망을 저희들이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말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모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 같지만 정말 사람에게는 의지할 수 없고 아니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러한 깨닫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가 바로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그 부분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결코 그 소망은 바닥나지 않고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소망의 메시지 앞에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12월 달부터는요, 골로새서와 야고보서를 또 묵상하게 됩니다. 참 기대가 되네요. 골로새 가운데 보냈던 바울의 메시지, 또 야고보가 강조하는 그 믿음과 그 행함에 대한 말씀들, 저희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12월 말씀 묵상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